에스겔 33장 30절로 33절. 자, 에스겔 33장 끝부분 30절로 33절 읽으시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 말이 그들이 알리라 합니다. 그들이 뭘 알아요? 한 선지자가 자기들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한 선지자가 자기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라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는 그들에게 참 선지자를 주셨는지를 알면서도 깨닫지 못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선악간에 다 갈리고 천국과 지옥 가서도 다 알게 돼 있어요. 아, 우리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었구나 라는 거 아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아셔야 돼요. 지금 이 땅에서 모르시면은 나중에 지옥 가서 알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난주에 그 사사기 좀 17장 18장을 나누고 마쳤는데, 왜 사사기 17장 18장을 봤었죠? 그 사사기의 맨 마지막 21장 25절, 그 말씀이 사사기 전체의 주제이자 성경 전체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예요? 복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깨닫는 것. 아,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나 때문에 오셨지. 이거를 깨닫는 게 곧 진리를 낳는 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진리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원의 일을 위해서 선결돼야 될 게 뭐예요? 성경 전체가 복음과 예수에 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다른 말로 뭐예요? 성경 전체는 인간의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이 해 아래에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잖아. 너희들 구원의 방법을 만들어낼 수 없잖아. 너희들 스스로 천국 갈 수 없잖아. 천국을 가기는커녕 우주도 못 벗어나요. 우주를 못 벗어나기는커녕 뭐예요? 자기가 왜 죄인인지도 몰라요.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란 구세주 구원이 꼭 필요해요. 이것만이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고, 너는 참 보기에 좋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건데, 모든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뭐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내가 다 인정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너희들이 죄를 깨닫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나에게 무익한 가짜들이야. 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성경에. 이해되시죠? 이거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고, 제 설교의 주제니까요. 성경 전체의 주제를 늘 말씀드리잖아요. 언약을 말씀드리잖아요. 뭐라고요? 언약은 니들은 불가능한 중에 봐라, 내가 아들 피로 건질 자는 만세전을 택한 자 내가 정해놨거든. 그 자는 반드시 내 피로 건질 거야.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란 말입니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을 이 땅에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어서 너희를 한번 시작해 볼게. 죄인으로 너희들을 다 아담의 그 죄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자로 만들어 볼게. 그리고 나서 봐라, 내가 만세전에 언약한 대로 너희들을 내 아들 피로 구할 수 있나 없나 한번 보자. 그거를 깨닫고 그렇게 진짜 된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나만을 찬송하게 될 거야. 이게 성경 전체 주제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예수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요? 그 예수를 내가 왜 믿어야 되는가를 알려면 여러분들의 불가능함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이 왜 죄인이고 그래서 왜 예수가 필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강조드리지만, 모든 설교가 참 설교가 되려면 인간의 죄론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줍잖은 위로 세상 얘기 할 수 없어요. 이 짧은 시간에 무조건 하고 죄론부터 시작해야 돼. 아무리 세상의 위대한 신학교에서 위대한 설교를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로 결론 맺기 위해서 어느 본문을 잡던 구약과 신약을 공이 끌어다가 왜 이
오늘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가로 그렇게 되어야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로 결론이 지어져야 그거를 진정한 설교다 그러는 것입니다. 진정한 설교다. 그런데 그 진정한 설교의 선결 조건은 뭐라고요? 죄론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설교학 이론을 생각하지 마시고 모르셔도 돼요. 엉뚱한 설교학 배워놓고 와서 자기가 박사다 필요 없습니다. 좀 못 배워도 괜찮아요. 저기 이름 모르는 신학교 나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가 정말 참 종이라면 여러분들은 이렇기 때문에 예수를 꼭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죄를 정확히 또 한마디로 어디에 잘 표현한다? 사사기 맨 마지막 21장 25절. 그게 뭐였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얘기잖아요. 게다가 혈통적 유대인 꺼주세요 바람에. 그 혈통적 유대인 있잖아요. 저 전원부터는 그냥 눌러주시죠. 네. 바람이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혈통적 이스라엘, 혈통적 유대인 이들도 실패했어요. 그럼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선민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본 이 모형 이스라엘 민족 혈통적 이스라엘 통해서 너희 죄인 교회를 설명해 줄게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의도를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왜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통해 예수를 깨달았는지 몰랐기 때문에 혈통적 유대인은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들도 율법 지킴으로 안 됐어요. 그러니 유대인이나 혈통적 이방인이나 예수로만 구원받는 게 맞는데 자 여러분은 혈통적으로도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면 더 불가능한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면서요. 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오늘도 구약을 봐요? 그들의 얘기가 우리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뭐라고 설명해요? 사사기에서는 그 당시의 언어로 그 당시의 배경을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러잖아요. 다 각자가 왕이 되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무슨 의미라고요? 자기가 보는 대로 어떻게 해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대로 다 판단하고 있었다. 이게 진짜 죄구나. 이게 진짜 죄구나. 왜 각자 생각대로 자기의 지혜대로 자기 인간의 꾀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자기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까 은희가 찬양도 맨 마지막에 불었잖아요. 하나님의 유일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역사와 인생과 인간이 이 잘난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그 하나님의 유일한 지혜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다 자기의 똑똑함. 야 나처럼만 살아. 야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 나처럼만 살면 그냥 훌륭하게 잘 사는 거야. 다 이런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왕이라는 거 이 땅에서는. 그러니 아무리 윤리도덕 잘 지키고 부자 뭐 대통령 뭐여도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다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 자기가 주관자가 돼서 판단하고 있어. 특히 뭐 좀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게 뭐예요? 말씀을 받아도 다 행해라 행하지 말아라. 요 율법으로 받는 거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한탄. 야 이게 진짜 죄였구나를 깨달으셔서 아까 유태숙 권사님도 울먹이시면서 기도하신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죄였구나. 여러분 이게 죄인 걸 알면요. 주님 앞에 애통해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애통은 뭐로 연결돼요? 야 난 예수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라고 감사의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밝히 더 알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를 또 봤던 거였어요.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의 전체 주제인과 동시에 성경 전체 여러분을 딱 한마디로 가름하시는 거예요. 야 니들은 그냥 내 앞에서 다 왕인 척하는 가짜들이야. 진짜 왕들도 아닌 것이. 나만이 진짜 왕인데 어디서 왕 노릇해 이것들아. 내가 선악을 가르잖아. 내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고 내가 하나님 나라 영생의 주인이잖아. 그런데 마치 왜 니들이 나인 척을 해?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예수는 왜 찾아오신다? 요거 깨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요거 깨시려고. 다른 일 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뭐 여러분 뭐 부자 되게 해주시고 뭐 병 낫게 해주시고 뭐 여러분 소원 이뤄드리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아픕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술하러 오시는 거예요. 야 너 정신 안 차려? 네가 무슨 왕이야. 내려와. 어디서 이게 교만하고 있어. 요거 알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교만한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자, 이 말씀이 어디에도 반복된다? 17장 6절. 거기에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 그냥 본대로 행하더라. 그것이 다 옳은 행위인 줄 알고 그렇게 살더라. 그대로 나오죠.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개로 온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사사기 안에서. 그런데 요 사사기 전체 주제가 사사기 17장 6절에도 반복이 되니까 이 17장에서는 왜 반복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17장 18장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더 이 말씀이 확 다가오라고. 그 17장 18장의 예가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뭐 이렇게 제가 말로 교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좋지만 더 확실한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되잖아요. 그 하나의 예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어주시려고 이스라엘을 쓰신 거예요. 사사시대에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실제로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인간들 마음을 그냥 탁 놓으시니까 금방 죄를 행하는, 누구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어디 딴 나라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조차도 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뭔 말을 하겠습니까? 자, 어떤 내용이었죠? 17장 그 18장이 영적 타락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12번째 사사인 삼손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막장과 같은 영적 상황을 설명해주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예전에 고향이 강원도셔갖고요, 막장을 너무 잘하신대요. 막장. 저도 그 무슨 탄광 이런 영화 보면은 막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파고 들어가서 정말 더 이상 파고 내려갈 수 없는 곳. 여기는 한계다. 여기 더 파고 들어가면 뭐 무너지든지 큰일 난다 하는 진짜 한계점. 거기가 막장이에요. 근데 뭐 요즘 뭐 막장 드라마 이런 말 많이 나오죠. 드라마 뭐 막장 중에 막장이지만 제가 보기엔 이게 가장 막장이에요. 근데 드라마는 연출된 거잖아. 그거는 픽션이잖아요. 근데 이건 넌픽션이에요. 꾸며내지 않은 이야기. 실제로 있었던 에피소드란 말입니다. 어머,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어? 여러분, 니들이 이런 모습이야 라는 것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더 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예를, 두 개의 에피소드를 삼손 기록 이후에 17장부터 17, 18 요게 하나의 이야기 담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18, 19, 20, 21까지 여기서 또 하나의 얘기를 넣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가 17장, 18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 뒤에 얘기는 더 막장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건 막장도 아니야. 막장은 뭐야? 진짜 끝 중에 끝이잖아요. 진짜 막장은 어디? 19장 이후예요. 거기는 뭐 진짜 엽기적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의 그 기브아라는 곳에서 누가 죽어요? 희생돼요? 어떠한 한 레위인의 첩이 죽임을 당하고 12토막이 나요. 여러분,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어디 그 아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뉴스들 중에 이렇게 토막살인 같은 거 있잖아요.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자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그 여자를 집단 윤관을 하고 죽였어요. 그랬더니 레위인이 어떻게 해요? 자기 첩의 시체를 12토막 내서 각 지파에 보냈어요. 야, 이 말이 되냐 이게?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근데 더 웃긴 건 어떻게 시체를 12토막 내서 레위인이 이걸 보냈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는 좀 길고 또 나중에 할 얘기가 있으니까 그 사건을 기록하기 그 전 사건이 이제 17장 18장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다 왜 일어난다? 자기가 왕이라고 여기. 왕의 특징이 뭐예요? 야, 내가 권력이고 내가 말하는 게 법이야. 특히 전제 군주 시대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저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직도 전제 군주제죠. 거기는 빈살만은 공식적으로 아직 왕은 아니지만 빈살만의 아버지인가요? 할아버지가 지금 국왕이잖아요. 근데 실권자는 빈살만인데 거긴 여러분 뭐 헌법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왕이 국법이에요. 야, 왕이 너 죽여. 그럼 죽여야 돼요. 그냥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뭐 대통령제, 뭐 공화제 뭐 이러지만 우리나라도 다 전제군주 시대를 겪어왔잖아요. 봉건 시대를 겪고. 그런데 그런 걸 보시면서 뭐라고요? 원래 왕이 권력이에요. 왕의 말이 곧 법이라니까요. 짐은 곧 국가다. 누가 그랬어요? 그 태양왕이 그랬나? 루이 14세. 짐이 곧 국가다. 프랑스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전제군주 때는 왕이 곧 국가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한테는 맞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흉내를 다 내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들이 다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죽이고, 그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을 진짜 왕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다니까. 그러니까 왕이 판단하는 거를 옳습니다라고 정해놓은 거잖아요. 왕은 무조건 옳습니다. 왕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근데 인간은 뭐예요? 그 인간 왕도 수시로 이 윤리 도덕조차도 잘 안 되는 데다가 그 밑에 신하들과 그 밑에 백성들의 마음이 늘 뭐예요?
저거 언젠가 반역을 해서 내가 뒤엎어야지. 결국 그거의 연속이었잖아요. 오늘날의 모든 역사가. 왜 그래요? 인간들 마음을 내재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절대로 누구 한 명을 영원히 왕으로 세우지 않아요. 세운다 한들 그가 영원히 살 수도 없지만 그게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마저도 반역한 우리가 무슨 누구를 계속 왕으로 섬겨요. 그래서 여러분, 저 절대 권력들이 뭐 북한의 뭐 김정은부터 해서 세상의 독재자들이 아무리 찍어 누르려고 그래도 언젠간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뒤집어져도 또 밑에서 반역을 하게 돼 있어요. 영원한 권력은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인간의 그 내재된 그 마음, 그래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마저도 찔렀단 말이에요. 그 아들 예수를 찔른 게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내가 왕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 되고 싶어. 하나님마저도 당신이 무슨 왕이야? 내가 왜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라는 마음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왕이시라 우리가 그 마음 마저 품어도 그 마음 하나 품은 것만으로도 여러분 영원한 지옥 가셔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살떨립니까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을 영원한 왕으로 섬겨야 돼?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천국 가는 사람들은요, 맞아,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지. 내가 무슨, 그래 나는 하나님만을 영원히 사랑하고 섬겨도 이걸 그냥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억지로 섬기는 거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셔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에스겔서 33장이기도 하지만 36장에 뭐라고 나와요? 그래서 내가 너희 마음을 완벽하게 바꿔줄게. 복음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이제는 영원토록, 뭐 잠깐도 아니야, 영원토록 하나님을 반역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정도가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아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해? 이런 마음이 털끝만치도, 아예 그냥 죄에 대한 개념조차도 도말시켜 줄게.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렇게 그걸로 니들은 영생을 사는 거야. 그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기쁨으로 섬기고 같은 백성들끼리 사랑으로 섬겨주는 그 나라가 어떻게 반역이 일어나요? 거기에 영생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소망하라고 이 땅을 주시고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안 된다. 여기서 심지어 어떻게 사사기를 통해서도. 여러분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막장 같은 일이 이스라엘에 왜 일어났다고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의 특징이 뭐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 죽이고 싶어, 미워, 그럼 죽여도 돼. 내가 권력인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러니까 다 권력 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서. 아, 옆집 여자가 마음에 들어. 그 에스겔서 33장에 나오지만 니들이 옆집의 아내를 마음껏 서로 탐하고 도둑질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죄다 그래. 단순히 윤간하고 간음하고 바람핀 게 죄라는 게 아니라 니들이 쾌락을 주로 삼고 니들이 너희의 배와 쾌락을 주인 삼았다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결국 니들이 왕 됐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왕이 됐다는 건 내 쾌락을 주인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나를 위한 쾌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결국 뭐예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좋으려고. 그래서 니들이 재물도 그렇게 핏째로 먹어? 옆집의 여자도 그렇게 마음껏 취해? 왜 핏째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니들이 왜 재물의 피를 마음대로 먹어? 왜 핏째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위생 때문에? 뭐 더러워서? 뭐 잔인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의미는 뭐예요? 왜 재물은 곧 제사잖아요. 왜 재물의 피를 내라고 한 거예요? 제사를 알게 하시려고. 제사는 피다. 왜요? 그 제사가 가리키는 바 십자가의 영단벌의 제물로 죽으신 하나님의 진정한 어린 양, 그 제물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게 제사잖아요. 그 제물을 기억함이 예배잖아요. 그 예수를 기억하라고 예수를 모형한 제물을 줬으니 그 제물의 피가 쫙 빠지는 걸 보고, 피 뿌림이 있는 걸 보고, 피가 덮여진 걸 보고 뭐예요? 아, 십자가에서 그 예수가 흘리실 그 피를 기억하라고. 피는 너희가 함부로 먹거나 그러지 마라. 피는 생명이다. 율법에서도 그러신 거예요. 단순히 피 마시면 뭐가 아니라,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근데 니들이 내가 정해준 거를 왜 다 거부하고, 아니야 난 피째 먹고 싶은데 이 동물을? 당신이 뭔데? 이게 반역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요, 그 전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뭐예요? 인본주의는 뭐예요? 네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왕이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다 부추겨 주잖아. 모든 학교가 그렇게 가르치고, 모든 권력이 그렇게 가르치고, 모든 사회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부모도 자식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네가 왕이야. 어디 가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왜 기죽어? 윤리 도덕도 안 지켜야지.
오죽하면 요즘 노키즈존이 생겨났어요. 애가 너무 까불어. 제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일본 욕할 거 없어요. 일본은요 애 데려다 패요. 너 어디서 이렇게 막 떠들어. 우리나라는요 왜 막 하도 듣기 싫어서 요즘은 뭐 그러지도 않지만 칼부림 날까봐 몇 년 전만 해도 아 이거 애 좀 조용시키십시다 그러면 당신이 뭔데 우리 애 기를 죽이냐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이게 너무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이상한 나라야. 아무튼 왜 다 그렇게 키워요? 다 당신은 왕이야 왕.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다 삭막해진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이 세상이. 근데 이제는 애도 안 낳잖아요. 왜 안 낳아요? 서로 다 왕 되겠다고 경쟁하는 이 사회가 너무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낳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유 없어요. 거기서 경쟁해서 1등 되면 괜찮은데 대부분은 도태되거든요. 그럼 뭐예요? 내 자식 새끼는 도태되는 꼴을 못 보니까. 그리고 그 경쟁 시키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들고 힘이 들어가니까 안 낳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유 없어요. 근데 국가가 이걸 모르네. 300 몇십 조 어디다 쓰면 뭐예요? 이 근본을 모르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절대 인간은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300조가 아니라 3,000조를 들여도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부정적이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땅을 보면서 그 잘난 대한민국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라구나. 그리스도구나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게 복이에요. 제발 여기서 아닌 척하고 물론 아름다운 대한민국이고 여기서 태어난 김에 열심히 나라를 섬겨야 되는 건 맞는데 제발 근본 그리스도인은 근본을 헷갈리지 마시라 말입니다. 여기서 뭐 이 나라 뜯어 고쳐서 내가 여기서 더 유익을 얻으려는 그게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라 안 되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고 세상에서 제일 교회가 많은데 왜 이 나라는 안 될까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죄를 보시라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니까. 근데 이걸 다 헷갈리고 인정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반역의 마음이 들고. 그게 왜 복음이야? 난 그런 설교 싫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고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만 보자고요. 당시에도 왜 그랬다고요? 서로가 다 왕이라고 여겨서 에스겔서의 표현대로면 막 핏째 음식 막 재물도 먹고 막 옆집에 아내도 함부로 자기가 원하면은 데려다가 살고. 왜 그런 거예요? 단순히 성적인 그런 윤리 도덕이 무너졌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원한 내가 왕인데 누가 뭐라 그래? 내가 돈도 있겠다. 그리고 옆집 남자보다 힘이 세. 막 맘대로 뺏어와. 그러니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서 살면서 드러내고 살아라. 그래서 오히려 남을 섬기고 내 것을 털어 주라고 그게 십자가야라고 배우라고 줬더니 이스라엘부터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공부하고 그러려고 돈 쌓고 그러려고 권력을 갖더라는 거예요. 남을 더 짓밟으려고. 니들이 죄인이야. 니들이 왜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니? 그 모습이 너희들의 옛 애굽에서의 모습이었잖아. 니들이 세상 가난하고 세상 그런 하등한 집단이었잖아. 그걸 상징하는 바가 고아와 과부니까. 또 이 고아와 과부 같던 것들 내가 걷어서 구원시켜줬더니 출애굽시켜줬더니 니들이 어떻게 더 악랄할 수가 있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만 막장이에요? 우리는 더 막장이에요. 그러니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 우리를 투영시키면은 우리가 그대로 보여요. 그 17장 이후에 17장 18장의 그 첫 번째 에피소드는 뭐라고 대강 내용이 뭐였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자가 있었죠. 엄마 거를 도둑질했어요. 도덕적 타락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 훔친 돈 중에 엄마한테 돌려줬더니 엄마가 그 일부를 가지고 은 200을 가지고 은진상을 만들어줬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우리 잘난 아들 새끼 우리 아들 우리 자식 복 주시옵소서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복 때문에 그 눈에 보기에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복이야 한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복, 이 땅에서의 뭐 장수, 이 땅에서의 다산 이런 거를 위해서 절대로 하나님이 십계명에서부터 정하신 거를 어기면서 어떻게 해요? 은 200을 가져다가 은진상을 만들어서 그걸 집에다 떡 갖다 놓고 어떻게 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들한테 복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날하고 틀려요? 맞아요. 똑같잖아. 오늘날도요. 은진상만 안 새겼지.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이나 그때나 말씀에 대한
지식부터가 다 무너졌어. 누가 제대로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게 죄라고 지적해주는 사람도 없어. 그렇게 말씀을 가져다가 아무렇게나 오용하고 하나님을 그런 식의 복 빌어주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아무도 말을 안 해줘요. 당시에도 아무도 말을 안 해주니까 일반 백성들이 이 상황이 된 거잖아요. 게다가 그걸 가르쳐주라고 한 레위인, 물론 사사기 17장에서는 일반 레위인이었어요. 근데 이 레위인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유리방황할 때 저그 레위인이네. 그래 가져다가 그냥 마음대로 제사장 삼았다 그랬죠. 그걸 제사장 삼는 인간이나 그래요 나 제사장 할게요라고 그냥 제사장직 맡은 레위인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무당 삼았다는 거죠. 오늘날 그 예수와 말씀을 무당 삼은 거랑 똑같아요. 그냥 복이나 빌어주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럴 거면 신학교는 왜 나와? 어차피 똑같은 얘기 할 거. 그러니 여러분 처음 분배받은 땅을 정복도 못하고 아모리족 속에 쫓겨 남의 땅을 기웃하던 그 단지파이가 이어지죠. 18장 이후로 5명이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들은 원래 차지해야 될 땅은 놔두고 오히려 같은 이스라엘인 에브라임 땅으로 왜 가냐 말이에요. 니들 저 지중해 연안 쪽으로 쫙 뻗어서 정복해라 했으면 글로 가야지. 아유 무서워 그러고 에브라임 산지 쪽으로 기어 들어왔단 말입니다. 아니 이미 자기네 동족이 차지하고 있는 땅에 기어 들어왔다니까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들도 말씀을 모르니까 그랬겠죠. 말씀을 모르는 그들이 다 정탐하러 왔더니 미가라는 그 사람의 집에 이게 레위인이 제사장까지 하고 있네. 그러다 어떻게 해요? 아니 당신 레위인이 왜 함부로 이렇게 제사장을 이렇게 제사장 그 계열도 아닌데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사사로이 어느 가정집에 이렇게 무당 부잣집 무당처럼 개인 무당처럼 이렇게 이러고 지내?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여기는 것도 아니야. 그래 네가 여기 무당 네가 여기 제사장이야? 그러면서 복 좀 빌어줘 그러잖아요. 복 좀. 우리가 지금 좋은 땅을 찾아야 되는데 직관이에요 뭐예요? 땅 좀 점지해 하나님이 잘 점지해 줄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줘. 안수 좀 해줘. 안수 좀. 그래서 그 가짜 제사장이 실컷 잘 안수해서 보내줘요. 그래서 찾은 곳이 라이스 땅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 거기도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다 속아 넘어가게. 야 하나님이 역시 주의 종이 안수해줬더니 하나님이 좋은 길로 나의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다 속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제발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지고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알아듣는 자만 알아듣게 해놓으셨는가. 나중에 그 단지파의 이제 정탐꾼이 라이스 땅을 보고 돌아가서 자기네 본대에게 자기네 단지파에게 야 가자 글로 가자 거기 좋은 땅이 있더라 우리가 축복받아서 좋은 땅 발견했다. 그러면서 미가의 집에 그 제사장 얘기까지 해줘요. 그래서 결국 그 5명이 포함된 600명이 진격해 들어가는데 그 라이스 땅을 뺏으러 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 미가의 집에 들러서 야 여기에 은신상도 있고 뭐 다 있어 뭐 그리고 뭐 제사장까지 있더라는 거고 싹 뺏어서 다 도망가잖아요. 그 600명이 그 싹 뺏어서 라이스 땅으로 진격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 제사장한테 그 가짜 제사장한테 무당한테 너 잘 생각해. 여기서 한 가정의 무당이 좋아 제사장이 좋아 한 지파의 제사장이 좋아 당연히 월급 많은 데로 가야지. 그래서 그렇게 잘해줬던 미가 집을 하루아침에 배신하고 쫓아가잖아요. 제가 이걸 왜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느 곳 하나 말씀이 제대로 서 있는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각자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없는 것 같이 각자가 다 왕이 되어서 살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심판받을 모습입니다. 뭐 땅 차지하고 부자 되고 그런 자들에게 다 심판이 임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보면은 12지파에서 한 지파당 12,000명씩 뽑아서 14만 4천을 설명하시죠. 천상에 흰 옷 입은 저 백성들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처럼 바다 모래보다도 밤하늘의 별보다도 많아 보이는 저들이 그런데 저들이 그렇게 예수 피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숫자의 그 교회로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들이 아직 이 땅을 살 때 아직 천국에서 구원이 완성되기 전에 이 땅의 모습은 뭐라고요? 7장 후반부잖아요. 그들을 설명한 표현이 원래 만세전에 천국에 있던 그들이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가는 모습을 뭐로 설명해 주셨다? 그게 14만 4천이에요. 왜 14만 4천을 설명해 주셨다? 그건 영적 군대를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문자적인 숫자 아니 신천지가 말한 것처럼 문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 열둘이잖아요. 그건 교회를 설명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교회의 숫자잖아요. 12은. 그래서 나중에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도성을 12문의 12기초석으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고 그 진정한 교회입니다를 설명해 주려고 12지파, 그 당시에 그 계시록을 받아보던 모든 그 성도들이 잘 알만한 내용이 12지파잖아요. 구약의 12지파. 그러니까 결국 야곱의 아들 12지파도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그 야곱의 인생을 살게 하신 거예요. 12아들과. 그런데 그 한 지파마다 12,000명씩 뽑아서 14만 4천 교회를 설명해 주는데 거기에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가만 잘 보시면 그 단지파 대신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요게 참 뭐 어디에 시원하게 주석이 달려 있는 건 없어요. 왜 도대체 단지파가 빠져 있을까?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하기로는 이 사사기 17장만 봐도 단지파가 뭐 다른 지파도 뭐 큰 다를 바 없지만, 근데 이 단지파가 유독 이런 악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또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건 나중에 또 더 우리가 고민해 보기로 하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상황들 오늘날과 똑같죠. 이게 다 왜 그렇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 자 승영아 21장 25절로 볼까요? 다시요. 이쉬 하야샤르 베나우 야세,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우리의 근본 한계고 근본 문제예요, 여러분. 막장으로 설명하면 이게 우리의 근본 막장이에요. 또 더 나아갈 수가 없어. 그 막장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막장 같은 상황을 다 허락하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래서 너희에게 예수를 줬다. 어머, 그러니 그 예수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저주의 말씀, 우리의 근본적인 저주를 설명하는 이 저주는 결국 뭐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복음으로만. 그 복음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으로만, 그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 담고 있는, 더 아주 극명하게 담고 있는 그 복음으로만 사사기가 설명한 우리들의 근본적 저주가 덮이고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보세요. 자기 부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왕 되었었음을, 내가 스스로 왕 되었었음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제는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 단순히 겸손한 척, 나는 그냥 가난한 척, 나는 그냥 착한 척, 사람 좋은 척, 성격 좋은 척 하는 게 자기 부인 아니에요. 앞에 인간 그냥 확 때려주고 싶은데 웃으면서 친절, 가식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욕이 대빨 여기까지 나오고 싶은데 꾹 참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세상 종교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어디 이게 명상 수련원 같은 데도 다 해주는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이거예요. 근본 죄를 알아? 내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림으로써 어떻게 해요?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게끔 되는 것. 요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저주를 피할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그렇죠. 난 요 내용만 전한다. 십자가만 전한다 그러잖아. 내가 잘난 걸로 따지면 나는 더 잘났어 니들보다 인간들아. 그렇지만 나는 그걸 다 분토처럼 여기고 진정 자랑할 것만 자랑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인 그 에스겔 33장을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에스겔서 33장에서 백성들의 죄는 뭐였어요? 여전히 똑같아요.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들이 왜 죄인이고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야. 여전히 거기서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우리 조상들이 왜 실패했는가? 우리 조상들이 그 율법을 받고도 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는가를 고민하지 않는 거야.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죄를,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너희들의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게 왜 죄라고 하신 거에 대한 진지함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래요? 신앙적인 열심과 똑똑한 머리는 있었고요. 제사도 있었고 뭐 율법도 아직 있었지만 근본 뭐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애통한 고민이 없었던 거예요. 처절한 자기 죄에 대한 자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 처절한 자기 자각이 있는 것만큼 여러분 복음은 들어옵니다. 정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세리와 창녀, 니들이 진짜 그 심령의 갈급함이 복된 것이다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가장 더러운 모습이었지만 세리와 창녀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야, 난 정말 여기에서의 삶도 세리와 창녀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저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못 깨달아. 근데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은 귀신 들렸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문둥병자들이 맞아요. 내가 이 연약함을 통해 주 예수를 더욱 의지하고 깨달을까 알게 되었네요. 야, 그래서 내가 너를 그 연약함 가운데 뒀던 거야. 니들이 연약할수록 나의 강함이란다. 니들은 워낙 교만하기 때문에 니들을 연약한 가운데 둬야 질그릇처럼 둬야 니들은 날 의지하게 돼 있어.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내 의지를 더해서 너희들에게 그 마음이 들어가야 돼. 그걸 침노예요, 침노. 그 비아제타입니다. 어제 그 안수집사님 부부가 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전에도 강조해드렸지만 그 마태복음 11장에 그 번역이 잘못돼서 천국은 침노하는 곳이다. 우리가 침노해야 되는 걸로 착각해요. 그래서 인본주의자들 어떻게 가르쳐요? 교회에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 갖다 바치고 뭐 해서 여러분 그거 한 만큼 치성드린 만큼 여러분 천국인 여러분 거 쉬면 그런 거 막 열심을 조장하잖아요. 악지로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가짜들이 가짜 주의종들이 이 갈라디아서 6장 지금 열어놨지만 갈라디아서 6장 그 앞부분에 그러잖아요. 이따가도 또 읽을 기회가 있겠지만 그렇게 행위를 조장시켜야 그게 서로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돈벌이가 되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조장시켜놔야 열심을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게 뭐 가짜라도 사람 쪽수가 일단 많아지고 내가 이렇게 스승이 되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큰 교회 했다. 자랑거리도 되고 그리고 거기에 모이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다 금 갖다 주고 은 갖다 주면 어떻게 해요? 왜 갖다 줘요? 그 목사 사랑해서?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미가처럼 복 받으려고. 그러면은 성도도 부자 되고 목사도 부자 되고 서로 좋거든요. 그 유익을 위해서 서로 랄랄랄라 뚜뚜뚜 방언도 시키고 서로 열심을 조장시키더라. 요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 앞부분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거 얼마든지 나도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가르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맥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에스겔 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업수히 여기고 그 율법을 수여받으면 뭐예요? 절대로 예수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침노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구나. 그 얘기가 에스겔서 36장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가 새 언약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 마음을 맑게 씻어서 내가 강권적으로 그 마음을 너희들에 넣어줄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같은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시겠다. 내가 주권자야 그러셨는데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천국은 침노하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은 모순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좀 도대체 어제 그 집사님들처럼?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고민이 이제 해결되신 분들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순이 되면 모순으로 남겨놓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그 모순이 없다니까? 잘못 읽어서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막 가르쳐 버리면은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뚫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의 원칙,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의 영광만 중요하다가 철저하면 그래, 내 마음도 바꿔주셔서 믿음과 신앙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지가 인정이 되면 천국은 내가 침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나라 성경이 이것도 하나님 뜻이겠지만 교묘하게 마태복음 11장에 이걸 번역을 아쉽게 해놓도록 허락하셨어. 마치 인간이 천국을 침노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헬라어의 특성을 이해하지 않고 막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내지는 번역하는 자는 알았다 쳐요. 그럼 옆에다 이렇게 좀 이렇게 주석을 좀 잘 달아 놓던가. 그냥 문자적으로 읽을 수밖에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그게 비아제타이가 비아조 이거에 그 디포넌트 동사라고 그랬죠. 헬라어에는 혼동태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디포 동사가 있단 말입니다. 요 혼동태는 우리 한국에는 없는 태예요. 우리는 능동태, 수동태 이렇게밖에 없는데 걔네는 혼동태가 있단 말이에요. 중간태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거기가 혼동태로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겉으로는 수동태로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겉으로는 능동태로 돼 있는데 해석은요. 수동으로 읽어야 되는 동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의 머릿속에는 늘 어떤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지만 늘 하나님께 의해서 내가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게 정확하면 이 혼동태가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의 혼동태는 특히 성경에 쓰는 혼동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 겉으로는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신앙적인 이해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림과 신학적인 이해가 있으니까 통하는 사람끼리는 혼동태를 써도 혼동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혼동태라는 걸 두셨다 헬라어에? 가짜들은 다 혼동되라고. 혼동되라고. 하나님 참 위트가 넘치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혼동태를 쓰셔서 실컷 혼동되게 될 인간들은 혼동되고 안 될 사람은 결국 제 뜻을 알아먹더라. 귀가 열려서.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내가 침노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은 뭐예요? 결국 그 천국이 나에게 정확히는 그 천국이 나에게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한 거라고 하더라도 그 천국은 하나님에 의해 나로 하여금 천국을 침노하도록 만드신 것. 더 정확한 의미는 뭐라고요? 그 천국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나를 성전 삼고 주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라고도 해요. 아버지의 원래 뜻이 뭐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이걸 파자하면.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다는 게 무슨 뜻?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 여러분 이거를 알아먹으라고 율법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도 줘보시고 다 줘봤는데 포로로 끌려가서도 에스겔서 33장과 같은 꼴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런 배경과 문맥을 가지고 우리 이제 에스겔서 33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으로는 20절 아니 그 30절 이하를 읽으셨는데 여러분 그 21절 이하부터 보시면은 그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요 에스겔서를 대략 말씀드리면서 에스겔서에 사로잡힌 지라는 표현이 3번 나온다고 그랬죠. 그게 1장, 33장 그리고 40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사로잡힌 지 요게 33장 21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물론 엄밀히는 뭐 몇째 해 이게요. 수시로 나와요. 그 에스겔서 특별히 그 33장 이전에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에스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그 33장부터 48장까지가 이제 뭐 3부로 표현해도 돼요. 그러니까 3부의 시작이 지금 33장이기도 해요. 근데 33장 이후로는 사로잡힌 지 그 표현이 33장하고 40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그 에스겔서가 앞부분 1장부터 32장에는 사로잡힌 지 뭐 5년 요게 1장 2절에 나오거든요. 요게 언제라고요? 여호야긴과 함께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바벨론에 온 지 5년 됐다 이 말입니다. 그때 에스겔이 30살 때라고 그랬죠. 30살쯤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소명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1장 이후로 32장까지 갈 때 뭐 몇째 해, 뭐 10째 해, 11째 해 뭐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그게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사로잡혀왔을 때부터 뭐 10째 해, 11째 해. 그러니까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사로잡힌 지라는 표현은 3번밖에 안 나오지만 요 33장 이전에는 이렇게 횟수를 몇 번 밝힌 데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3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요 12째 해라는 게 바로 사로잡혀 온 지 12째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 32장 1절에서는 분명히 12째에 12째 달이라고 그러는데 12째 초하루라고 하는데 지금 읽으신 33장 21절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부터 도망하여 온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거의 같은 때인데 엄밀히 말하면은 요 33장 21절이 32장 1절보다 한 2달 정도 빠른 그 시기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33장 얘기를 할 때 요런 거를 봤을 때 추정하기를 우리가 몇 주 전에 33장 앞부분 봤었잖아요. 그 부분이 아마 사로잡힌 지 12째쯤 됐을 때 즉 에스겔이 한 37살쯤 됐을 때에
도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엄밀히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다시 21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12째 해 되는 해에 그 32장 1절에서는 12번째 달에 12월에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쭉 받은 것으로 그때 받은 것 추정되는 말씀이 쭉 이어지는 중에 21절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이 뭐가 인용된 거예요? 내가 지금 12째 달에 지금 말씀을 이어서 전하는 중에 뭘 인용해요? 그 2달 앞서서 그 들은 말이 뭐예요?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가 뭐예요? 21절의 정확한 의미는 그 포로가 된 지 12째,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나한테 했던 말을 그때 들었다는 거예요.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성이 함락되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 587년경에 그 역사적 사실이 요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끌려오고 나서 한 10년 뒤 정도 있다가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한 2년쯤 지났을 때에 그 예루살렘에서 동족이 오더니 그 성이 망했어 이렇게 전해준 거예요.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요? 야 하나님이 그 성 망한다고 그러시더니 진짜 망했네 라고 소문을 들어 안 거예요. 그런데 요 얘기는 그 에스겔한테 이미 그 20 몇 장입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24장 끝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세요.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너에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이미 에스겔에게 예언을 해주셨었어요. 뭐라고요? 세부 예언이 뭐였다고요? 에스겔아 너희 그 고국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시온 땅에서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던 때를. 그 힘은 뭘 상징해요? 요새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즐거워하는 영광 그거는 뭘 뜻하느냐? 성전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다 멸망하는 걸 뭐라고 표현해 보셨다? 니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그 힘, 야 우리는 이런 성을 갖고 있어. 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성전을 갖고 있어. 하고 있는 그 잘난 마음 내가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림으로 내가 그걸 싹 가져갈 거야. 그리고 니들이 이렇게 눈에 기뻐하고 마음에 즐거워하는 그 자녀들 내가 싹 다 죽여버릴 거야. 바벨론을 들어서 다 죽여버릴 거야. 그날이 곧 올 거야. 곧 오면 에스겔 너 귀에도 분명히 소문이 들릴 거야. 그때 너는 잠잠하지 말고 내가 너의 마음에 준 말씀을 선포해라 그래요. 그때 더 선포해라. 그 심판의 날에.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말씀을 갖고 있다가 진짜로 오늘 본문인 33장에서 그 소문을 들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도망하여 온 놈이 망했어. 우리나라 망했어. 다 죽었어. 성전 다 무너졌어. 성벽 다 무너졌어. 어머,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 때에 이렇게 그 일부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가 진정 가리키는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세상의 율법주의의 무너짐이잖아요. 잘못된 신앙의 무너짐이잖아요. 유대주의의 무너짐을 상징하잖아요. 이 땅의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 뭐예요? 이 작은 예언의 성취를 보고도 진정 이 땅에는 멸망이 임할 거구나. 진정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셨던 것처럼 잘못된 신앙들, 아까 사사기의 예대로라면 말씀에 너무 무지해서 그냥 말씀을 자기의 욕심으로 쓰고 주의 종들을 무당 섬기듯 섬겼던 모든 자들에게 잔혹한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죠. 그러네. 성취되겠네 이거. 그렇게 읽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는 거예요. 경책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말씀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에스겔서를 포함한 이런 선지서와 심판서들의 순작용, 순기능인 거예요.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21절 이하에 그 도망한 자가 22절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죠? 아, 그러네. 에스겔 24장에서 예언하신 것처럼 그 소식이 내가 그 땅이 망했다는,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내 마음에 불일 듯, 그죠? 하나님이 내 입을 강권적으로 여시는 거예요. 내가 잠잠하고 싶어도 하나님 나를 잠잠하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침노하는 게 아니라 침노에 들어온다. 그것도 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만 그렇게 읽으실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뭐예요? 내가 침노하는 게 아니에요. 침노에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선포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망한 판에 이건 진짜 잠잠하지 않고 전해야 될 참 말씀 중에 참 말씀인 겁니다. 24절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이 황폐한 땅이 이제 어딘지 아시겠죠? 그 폐허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지금 그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는 이때에도 정신 못 차리고 무슨 말을 한다? 아브라함 한 명으로도 그 기업을 얻게 하셨는데, 야, 우리 그거 이렇게 쪽수가 우리가 많은데, 유대인 쪽수가 이렇게 많은데 거기 또 안 주시겠냐 그 땅? 요 따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된 문자적인 시오니즘이라는 겁니다. 이런 데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오늘날 잘못된 이 또라이들의 생각 있잖아요. 트럼프 같은 거기 뭐 제3성전 이런 말하는 인간들, 백투 예루살렘, 다 이런 데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쪽수 아니에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잘못된 생각이야. 왜 아직도 쪽수 타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쪽수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오늘날도 교회들이 다 그러잖아요. 쪽수 채우려고, 사람 늘리려고. 이렇게 우리가 많은데 사람이 우리가 틀렸겠느냐?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느냐? 보기 좋게 다 무너뜨리신다. 야, 내가 예루살렘도 무너뜨렸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25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26절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요 두 절이 한마디로 뭐예요? 25절 26절이 예루살렘이 심판당한 이유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다고요? 재물을 핏째 먹고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혔다 그러잖아요. 단순히 윤리 도덕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우상 숭배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왕 삼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란 말입니다. 단순히 너 고기 핏째 먹어서 뭐라고 하시고 간음했다고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가리키는 바 니들 안에 그 죄, 너희들의 왕됨,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망한 거야 그러신 거예요. 27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에스겔아, 요거 제대로 전해. 너 죄론 정확하게 전해라. 그럼 에스겔도 죽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안 전하면. 27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세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영생을 거신 거잖아요 지금요.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 교만을 다 심판할 거야. 두고 봐. 30절 인자야. 그러니 여러분 29절 지금만 읽었죠. 그러니까 29절이 예루살렘이 심판당한 이유를 딱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모든 그 가증한 일, 그게 뭐라고요? 자기를 왕 삼음, 그 교만함. 그래서 내가 거기를 심판함으로 내가 진정한 왕인 것임을 드러내 보일 거야. 내 영광을 드러내 보일 거야. 요거 너 주의 종이잖아. 정확하게 전해. 이렇게 된 거야.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전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안 전하면 여러분 가짜예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여도 요거 안 전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30절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이후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 처음에 읽었던 내용이죠. 30절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이해되시죠? 야 에스겔아, 네가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분명히 이 인간들이 어떻게 듣는다고요? 소곤소곤 하면 뭐라고요? 야 거기 설교한대. 주의 종이
선지자라고 설교한다. 드러나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 보자, 가보자.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 보듯 온다는 거예요.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뭐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많지는 않지만 왔다 간 사람 많습니다. 유튜브도요 수시로 왔다가 나간 사람 많고. 뭐예요 여러분? 일단 한번 들어볼까? 궁금하네. 호기심 때문에라도 들어봐요 처음에. 그러나 진짜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하자면 일단 드러나 보자. 그랬더니 3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분명히 알게 될 거야. 그들이 야 한번 가서 드러나 보자 하고 들으러 갔다가 뭐라고 그래요? 당시 에스겔이 좀 저와는 다르게 목소리가 좋고 노래를 잘했나 봐요. 야 그 목사님 목소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옥구슬 굴러가는 것 같아 하면 가서 드러나 보자 하고 에스겔한테 갔던 거예요. 근데 다 어떤 식으로만 여겼다? 그를 그냥 가수, 노래 잘하는 가수 정도로만, 엔터테이너 정도로만 여겼다는 거예요.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비슷한 예가 뭐가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심판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거 튀어나가라. 이거 다 멸망한다. 그랬더니 그거를 자기 두 사위한테 전하잖아요. 그 사위들이 뭐라고 들었다 그거를? 농담으로 여기는 농담. 비슷한 거예요. 당시에 롯이 얼마나 말랑하게 전했으면은 농담으로 들었을 수도 있지만 모르죠. 또 롯이 또 강하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강하게 말하든 약하게 말랑하게 말하든 정한 자는 어떻게 해요? 침노에 들어와서 찢어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튀어나오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런데 안 들리도록 작정된 인간은 강하게 말하든 뭐 사랑의 세레나데로 말하건 말랑하게 말하건 농담처럼 듣고 그죠? 한번 가서 드러나 볼까 하고 그냥 귀동냥하듯이 가서 들어보고 뭐 그냥 그러고 또 딴 데 가서 기웃거리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창세기 때나 지금이나 에스겔 때나 말씀을 한마디로 뭐야 다 업수히 여기는 거예요. 진짜 말씀 업수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1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다시 돌아가 볼까요? 31절에 그들이 들으러는 와요. 한 번쯤은 들으러는 오는데 뭐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아멘 맞습니다. 목사님 맞아요. 아멘 했다가도 뭐예요? 그 이분은 은혜가 크도다. 은혜 받았어요. 사랑의 말은 하는데 뭐예요? 결국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결국 뭐예요? 자기 유익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 말세 때에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거야? 사랑이 식어지는 걸 네가 보리라. 보세요. 이거 에스겔의 말씀 성취랑 똑같잖아요. 말로는 사랑, 은혜 그래요. 근데 결국 뭐라고요? 마음으로는 결국 자기 이익을 따라 갈 거야. 자기 길로. 가짜들은. 그 유익을 따른다는 거에 정확한 예가 뭐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4절 열어주세요. 아까 제가 갈라디아서 6장 다시 한번 언급했다고 했죠.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안 넘겨줬나? 갈라디아서 6장 여러분 재밌으시죠?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여라 함이라.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이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십자가만 자랑하지 않고 뭐 했니 안 했니 율법의 행위만 그득하게 서로 주고받더라는 거죠. 왜요? 그게 서로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게 서로의 인간적인 자랑에 유익이 되니까 맨 교회에서도 쓸데없는 것만 두고받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스도 자기 분이 전해지지 않고. 그래서 14절로 연결된다. 그러나 내게는 그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 지금 교회에서 멋짓거리들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뜻입니다. 십자가를 전하지 않아요. 왜 안 전한다고요? 지금 갈라디아서 6장의 표현을 하면 박해를 피하려고.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전하면 자꾸 고난이 들어오거든. 자꾸 십자가만 자랑하면 반드시 핍박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피한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교회 모여서도 십자가 얘기는 다 피해가. 그래야 어디서도 욕 안 먹고 어떻게 해요? 성도도 아니죠. 인간들 머릿수 자 많이 모아서 헌금 많이 나오니까 십자가만 전하면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장사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해를 피하려고 서로 다 좋은 얘기만 주고받는. 예수는 쏙 빼놓고
열심히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겸손하게 삽시다. 당신은 이러면서 서로들 기도하셨어요. 오늘 몇 시간 기도하셨어? 랄랄랄랄랄뚜뚜뚜. 오늘 몇 시간 하셨어? 이러고만 앉았다는 거예요. 행위만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그러니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바로 마음이 부패한 증거로서 뭐예요?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다. 이 경건한 모양, 기도 많이 하고 행위 많이 하는 이게 경건의 모양이잖아요. 그 경건의 모양은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도하고 왜 그렇게 경건의 모습을 자꾸 추구해요? 왜 그렇게 행위를 추구해요? 그걸 이익의 방도로나 생각, 돈벌이 수단으로나 여기는 거예요. 돈벌이 수단으로나. 그게 말세지 말에 횡행할 거야 하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오늘날은요. 말해 뭐 하겠어요. 2000년 전에도 그랬다면. 종교 행위를 그 경건의 모양을 종교 행위로 종교 장사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저들은 진리를 잃어버리는 양심에 화인 맞았다. 저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할례를 종용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 여기에 에스겔에서 말씀하신 그 심판이 불같이 임할 거야라고 전했더니 뭐예요? 사도 바울이 목 잘려 죽은 거예요. 교회에서 쫓겨나고 자기가 개척행돼서 쫓겨났어요. 그 말씀 전했다가.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기서 핍박 안 당하시면 다 죽는 거예요.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 뭐합니까? 33절 뭐라고요? 그 말이 응하리니 반드시 응하리니 그 응할 때에 그들이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다. 우리에게 선지자가 있었구나. 말씀이 있었구나. 주의 종이 있었구나. 목사가 있었구나. 그때 가서 땅을 쳐도 후회해도 소용없다. 여러분 지난주에 스승의 날이었어요. 참 스승이 누굽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 진짜 스승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가 참 스승이에요. 그에게 믿음과 말씀을 받아 여러분에게 그 믿음 말씀 예수 성령만 전해주는 자가 참 스승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참 스승인 예수를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괜히 허락하신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스승의 날을요.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 4절 저에게 5분만 더 주세요. 디모데 후서 지난주에 스승의 날이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해야 되겠어요. 4장 1절로 4절 이건 자막으로 안 넘겨드렸는데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마치 에스겔의 심정으로 엄히 말하고 있어요. 엄히 명하노니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엄히 명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될 때마다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경책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인데 인간적으로는 안 듣는 게 맞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설교를 다 통틀어서 하면 이게 너는 말씀을 전파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에스겔에도 담아주셨던 너 그렇게 예수를 못 알아먹으면은 그냥 율법주로 나가면 너 심판이야 라고 하는 말을 그 말씀의 본질을 사도 바울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도 지금 권면하는 거잖아요. 내 아들 디모데야. 내 영적인 아들 디모데야. 내가 육신적 아들은 없지만 내 말씀으로 낳은 내 디모데야. 너는 내가 했던 것처럼 너도 에스겔이 받은 말씀, 내가 받은 말씀만 전해라. 복음만 전해라. 십자가만 자랑해라.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말세가 되면 뭐라고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이 뭐라고요? 이 심판의 말씀, 회개의 말씀 안 받고 진짜 교훈을 안 받고 자기 사욕을 따라 엉뚱한 스승을 따른다는 거예요. 가짜들 실컷 그 사사기 17장에서 미가가 엉뚱한 사람 데려다가 제사장 삼은 것처럼 엉뚱한 사람 목사 세워놓고 열심히 빌더라는 거예요. 자기 귀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말만 해줘. 귀에 걸리는 말만 해줘. 이거 해주는 사람만 복 받으러 하는 사람만 내가 이렇게 안기로 했는데 왜 또 이렇게 그냥 담백하게 말씀만 전하기로 그렇게 다짐하고 올라왔거늘 잘 이해되시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세워놓고 거기로 다 따라가더라.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거 다 허락한 거야. 가짜든 다 몰려가게 갈려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요?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만 따른다는 거예요. 복 그죠? 행위 거기로만 몰려가게 된다. 그러니 디모데야 너는 그러한 것들 보면서 너 흔들리지 말고
그냥 너 갈 길 쭉 가 제대로. 그럼 우리도 이 말씀 다 받았어요. 우리도 디모데잖아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여김으로써 썩어져가고 심판받을 자들처럼 같이 휩쓸려서 지금 이 디모데후서 4장 말씀처럼 자기 귀에 걸린 데다 몰려갔다 그러잖아요. 거기 같이 몰려가지 마시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받으셨잖아요. 마음을 받으셨잖아요. 눈이 뜨이셨잖아요. 돌이키시고 제발 오늘도 선포된 이 말씀을 업수히 여기지 마시고 뭐 그냥 한번 들어볼 만한 설교구나 정도로 여기셔서 함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심으로써 나중에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보내주셨었는데라고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제발 말씀에 오늘도 견고하게 붙어 계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